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문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이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4절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었으나 로마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에 대제사장직이 막대한 부하 그리고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 로마에 대한 적극적인 추종자들에게 주어짐으로써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나스 역시 로마 총독이었던 그라투스에 의해서 폐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여 결박했던 무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는 사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와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 종교의 최정점에 있었던 안나스 주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종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명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최고의 협력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던 자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바는요, 나사로의 소생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결코 경건하지 못한 인물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특히 로마 정부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목적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역사는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둘째, 15절부터 18절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고 두 사람만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무명의 제자는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집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의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하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무명의 제자가 바로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여종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요,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를 뜻하고요, 하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부인은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가장 하찮고 그리고 연약했던 여종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요, 정말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가장 낮은 자였던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뜻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작은 그러한 시련에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아셨죠? 화이팅! 자, 셋째, 19절부터 24절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대제사장이 두 가지를 물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요, 안나스를 뜻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이 대제사장을 안나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고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너희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숨김이 없다. 나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요, 아랫사람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한다며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러니까 23절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신을 때리냐고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해요. 그러자 24절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에 전혀 위축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그 어린 여자아이 하인에게 흔들렸던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어서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요,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의 때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질 때에 당황하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요, 위축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요,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요, 그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느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납시다. 화이팅! 마지막 넷째 25절부터 27절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불을 쬐던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묻자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잠시 뒤 26절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 곧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요 동산에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요 세 번째 부인을 해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 가운데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나면서요, 닭이 우는 그 순간 자신이 했던 그 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 이 모든 것이 생각나면서 그는 좌절하고요 절망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너가 나를 지금은 부인하고 나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기억하면서요, 그 절망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패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소망을 푸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해야 할 때에 잠들고 있어서 정말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절망 속에 계속해서 좌절감으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